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생각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부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도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 참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면 왜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선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하는 문제는 물론 이제 앞으로 오는 대유행병에서 온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대유행병을 피하는 길인가 하는 것을 제가 강의할 것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들으면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것은 실컷 즐기고 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또 이 세상에서 가질 것을 실컷 가진 다음에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서 아주 충분히 누린 다음에 우리가 겨우 하늘 진주문을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바치는 것입니다. 헌신은 굴복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습관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어제 말씀드린 것을 제가 간단하게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일요일에 모든 것을 취업하라 라는 명령이 독일에서 내린 그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를 잠깐 다시 설명한 다음에 이제 오늘 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시면 옛날에 열 재앙이 내렸죠. 어디에? 애굽에.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 처음에 세 재앙은 애굽 전체에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넷째부터 나머지 일곱째 재앙은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처음에 세 재앙은 다 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더 이상 이 애굽 땅에 남아 살아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우리가 살 땅이 아니구나. 나가야 되겠다. 라는 절실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받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일곱 재앙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은 주님께서 빚지 있게 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도 옛날의 출애굽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은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전부 다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암에 안 걸립니까? 암에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독감에 걸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어떤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간단한 이것만 이해하시고 그대로 사시면 여러분 속에 영생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특별한 보호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실 때 왜 보호하셨습니까? 예?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가운데 신약시대에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주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언약과 축복을 하나님의 교회로 옮겼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약속이 다시 계속 이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을 가지고 있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왜 인내가 필요합니까? 마지막 시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부터 여러분 뿌리까지 뒤흔드는 엄청난 시련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챌린지가 도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정말 뒤흔드는 엄청난 그런 환란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님 위해서 목숨 바쳐 죽든지 아니면 내가 내 목숨 살리고 타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표를 받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그런데 연습할 때 말이죠. 제가 이 젊을 때 말입니다. 습관이 저는 이 걸음을 굉장히 빨리 걷거든요. 지금도요. 나이가 조금 들었는데도 지금도 걸음을 제가 굉장히 빨리 걸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은 직원들하고 같이 여행을 할 때도 말이죠. 제가 제일 빨리 가요. 제가 걷다 보면 참 앉아 있습니다. 우리 젊은 직원들이 따라오다가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발걸음 빠르십니까? 이제 그렇게 가끔 제가 불평을 받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장가를 갔는데 뭐 습관이 그러니까 그냥 어디 뭐 쇼핑센터 가거나 어디 가거나 길을 갈 때 저도 생각 없이 그저 해오던 습관대로 쭉쭉 빨리 걸어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중에 저한테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하는 거야? 아니 제가 빨리 걷는 거하고 사랑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생활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친절히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하는 것이고 사랑은 어떻게 해요? 잘 대접하는 것이고 사랑은 어떤 때 설거지해 주는 것이고 사랑은 내가 빨리 걷고 싶어도 좀 참고서 보조를 맞춰서 옆에서 천천히 걸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여러 해 전에 경향신문에 1월 1일 날 한번 펴서 봤더니 여러 해 전인데 평생 동안 휠체어를 타고 있는 한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해서 결혼한 준수하게 잘생기고 키가 큰 그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혹시 기사 읽어보는 분 계십니까? 제가 그 기사 읽고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여자가 말이죠. 그 남자가 그 여자의 스토리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타니까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저기 제주도 사는 남자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난 그런 동정이 필요 없어 하고 응답을 안 했어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가 와요. 계속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난 이런 동정이 필요 없습니다. 한 1년 동안 대꾸도 안 했대요. 나중에 하루는 말이죠. 노크쇼를 났어요. 문 열어보니까 참 준수하게 생긴 한 남자가 서서 내가 당신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쓴 사람입니다. 도대체 우리 집을 왜 찾아왔습니까? 잠깐 내가 좀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을 또 내쫓습니까? 잠깐 들어오라고 이제 방으로 인도했대요. 거기서 이제 할 수 없이 대화를 좀 하다가 또 저녁을 차려주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편지 쓰는 겁니다. 매일 편지가 하루에 한 통씩 날라오더래요. 나중에 소포가 한번 날라왔는데 소포를 딱 뜯어보니까 종이로 학을 접었어요. 학.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학은 긴 이런 학은 물론 이제 길조를 상징하지만은 특별히 또 이 학은 목이 기니까 말이죠. 두루미처럼 말이죠. 내가 당신을 기립니다. 난 당신을 기다립니다. 긴 학. 그걸 학을 가도 종이 학을 접어서 1000개를 접어서 이 남자가 이렇게 박스에 넣어서 소포를 보냈대요. 그거를 받고 나서 정말 휠체어 소아마비로 다리를 못 쓰는 휠체어에 탄 이 여인이 너무 감복해서 이 사람은 정말 날 사랑하는 모양이다 하고 결혼을 했대요. 결혼한 다음에 17년 이후에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두고서 살고 있는데 17년 이후에 아침 일찍이 장사하기 위해서 조그만 트럭을 타고서 나간 남편을 뒷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부인이 이렇게 이제 글을 썼어요. 편지 쓴 것이 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보, 당신은 지난 17년 동안 매일 한결같이 날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이런 사랑을 내가 정말 디저브 하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으면서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번 준 적이 있는데 그 가난해서 그 반지를 우리가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조금 더 벌면 다시 더 좋은 반지를 사주려고 애쓰는데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이미 당신의 준 반지보다 더 아름답고 값비싼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보, 내가 당신이 장사로 나갈 때 더 이상 봉고차를 타고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번은 내가 아침 일찍 가서 당신 장사하는 곳에 있었는데 비가 내렸어요. 근데 어떤 부인은 와서 남편 옆에 우산을 쳐받치고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난 불구니까 난 너무나 마음이 안쓰러워서 다시는 당신 장사하는 데 내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여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대목에 참 제가 눈물이 나고 코가 시큰하더라고요. 정말 이것이 인간 사랑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당신이 조금 미안하지만 조금 불구가 돼서 태어나고 내가 건강하고 키 큰 여자로 태어나서 내가 당신과 다시 결혼하겠어.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불구인 당신을 내 평생 동안 섬기며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그걸 읽은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그렇다. 이게 사랑이다. 예수님은요,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함으로 사랑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마음으로만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행동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께서 성경에 명령하신 대로 사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고 마음이 씻어짐 받고 용서받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사세요. 사랑은 행동이에요. 기억하세요. 그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찬송과 사랑의 동기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그것은 내가 심판받지 않고 내가 겨우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기적인 동기에서 올라오는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와요. 여러분, 바로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반대했습니까? 내 백성을 나가게 해주시오. 안 된다. 재앙이 왔을 때 조금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가라 했다가 금방 바꾸고 얼마나 완악했어요. 성경은 말이죠. 바로를 가장 마음이 완악한 자로 상징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시다 나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죠. 짐승의 표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로 통합적으로 다 묶여서 연합한 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짓을 행하는 것이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모든 자, 자유자나 종이나 전부 다 하나가 되어서 다 짐승의 표를 받더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더라 그랬어요. 마치 사도 요한이 계시가 되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기가 막혔어요. 그것이 짐승의 표의 환란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 예언은 이 세상 전체가 자기도 모르는데 다 여러분 이 다 최면술에 걸려 있어요. 다 눈을 감고 다
그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전부 다 따라가게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마귀가 쳐요. 여러분 마귀가요 모두 다 깨닫고 다 알게 이게 짐승의 포다 받지 말아라 그러고 오는 줄 아세요? 말도 안 되죠. 전부 속이고 전부 미혹당하고 전부 이해하지 못하고 전부 다 눈멀은 맨 장님되게 만들어 놓고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 마귀예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사람들 멸망시키고 자기 편을 만들겠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마귀한테 딱 맡긴 다음에 손 들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죄와 악과 의의 전쟁 가운데 이슈예요. 마귀가 이 세상 전체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지구는 정말 영원히 마귀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지구는 마귀의 정부가. 이건 좀 깊이 생각하고 씹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싸우시죠. 왜 마지막 시대 증인이 필요해요? 왜 주님의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인내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왜 필요해요? 마지막 증인들이 자 봐라, 이들을 봐라, 참 교회를 봐라, 여자 남은 자손. 이 참 교회를 보니까 어떻게 이 마귀가 마귀 내 것이 아니란 증거다 라는 마지막 증인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볼 때 야 저렇게 악한 세상에서 저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교회가 생기는 거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을 씻은 다음에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면 다 저렇게 의인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이 범죄하고 반역한 생활을 핑계할 수 없어요. 마귀도 핑계할 수 없고 악한 천사도 핑계할 수 없고 악한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 오셨습니다. 에베소 보세요. 모든 무리비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일을 마지막 증인으로 증거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끝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교파들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뭘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해라, 이렇게 순종하고 이거하고 저거하고 얘기하면 율법주의다, 무슨 자꾸 뭘 하라 말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나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는데 뭘 자꾸 하라 말라 하느냐. 율법주의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받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공경하면 되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늙으신 부모님께 음식을 해다 드리는 것입니다. 빨래 해다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손을 붙잡고 산보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주 가서 노래를 불러주고 찬미를 불러주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아플 때 그 머리 위에 찬물쑥을 얹어 드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나 사랑하는데 어머니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사랑해요 닦은 거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오늘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신다고. 좀 울린가 발음을 좀 들으면 되겠죠? 자, 어제 베네딕트 16세 교황의 세 번째 서신을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2009년 작년도 7월 달에 있던 것인데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여기에 Caritas in Veritate, Charity in Truth예요.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만들었지만 이것은 교황의 세 번째 서신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렛징어 추기경, 독일의 추기경이 사실은 요한 바오로 2세의 편지 디에스 도미니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편지,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신부들과 추기경들은 자기 나라에 속해 있는 모든 나라의 그 군주들과 왕들과 여왕들과 수상들과 대통령들과 책임자들에게 일요일을 영적으로 숭하는 날이요 가족의 날로 휴식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법령을 만들려고 촉구한 문서가 그 문서인데 그 문서는 렛징어 추기경이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추기경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교황이 되어서 자기 이름을 베네딕트 16세라고 부르는데 지금 현재 교황입니다. 이 교황에 선출되면서 한 얘기가 나는 일요일을 온 세상에서 다 쉬면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일요일 법령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교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 천주교회의 목적은 세상 전체를 천주교의 교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이 여러분 천주교회는 성경에 말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 필요가 없이 인간의 편리와 유전을 따라서 생활해도 괜찮다. 라는 그러한 이교적인 사고방식을 깊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는 나를 위해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심판당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경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내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예배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짐승은 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경배 안 해 내 표를 받아 안 받아 안 그러면 다 죽인다라는 것이 짐승의 표고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자, 하나님을 경배한다. 어떻게 경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동쪽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남쪽을 어디를 향해서? 그러면 3번 경배요. 제가 한국에 가니까요. 어떤 파가 있는데 그 파의 이름이 경배파예요. 경배파 진짜 한국 사람들은요 파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근데 경배파는 어떠냐? 하얀 옷을 입고 모습을 드리는데 하얀 옷을 입고요. 뭐냐죠? 서로 경배한대. 왜? 당신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 서로에게 경배하자. 서로 경배. 참 말은 좋아요. 또 하얀 옷을 입고 말이죠. 자,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 뭐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세상 부모들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 믿는 거 반대되게 명령하면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러나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부모들도 자녀들을 주 안에서 사랑해야 돼. 그게 처음이죠. 물론 그러나 공경과 경배, 사랑 이런 것은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전체가 말이죠. 앞으로 로만 캐톨릭 교회가 세상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경제 뒤에 누굽니까? 바티칸입니다. 세상의 정치 뒤에 바티칸입니다. 제가 어제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모든 세상의 대통령들과 수상들 말이죠. 교황을 아련할 때 까만 옷, 까만 넥타이, 여자는 까만 옷에 까만 쇼를 쓰고 합니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충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헌신에 대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중세기 때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이 중세기 때 그렇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엔 한 3대 반 42달 1260년 동안의 교황권의 핍박을 그렇게 성경이 여러 번 이어내도 왔습니다. 그것이 7번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 숫자에. 왜? 이것을 이해하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나 이것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을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어두워졌어요. 여러분 이럴 때 마지막 시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어두워질 때 다시 교황권의 그 옛날 모습이 그것이 짐승의 우상입니다. Image of the beast. 옛날 짐승이 과거에 행했던 그런 행함을 다시 이 세상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봐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게 뭔가. 그저 다 따라가요. 왜?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것을 서서히 잠식해서 여러분 그것을 세밀하게 교육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을 머리에 전부 집어넣어서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일요일 날 쉬었습니까? 이런 어디 가도 다 쉬어요. 중국에 가도 일요일 날 쉬고 유럽에 가도 쉬고 아프리카 가도 다 쉬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해놨기 때문에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지난 7월 달에 있었던 건데 이 개혁표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세상에 지금 경제적인 파탄이 왔다. 오바마 대통령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이제부터는 Social Government System이 들어와야 된다. 사회주의적인 통제사회예요. 통제사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이 미국은 이제 통제사회예요. 여러분 이 새로 통과되는 이런 Public Health Care 시스템 같은 건요. 이게 통제사회예요. 이전요.
여러분과 제가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정부가 가져요. 그리고 앞으로는요, 앞으로 이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병을 어떻게 고치고 어떤 의사를 찾아가고 뭘 하고 이런 방법을 우리 스스로 선택을 못해요. 이렇게까지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부의 컨트롤이에요. 은행도 정부 통제예요. 큰 회사도 정부 통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간단한 문제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경제적인 파탄이 생길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계획표를 내세운 것이 이번 교황의 세 번째 서신인데, 사도서신인데, 이 서신에 제가 딱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이번 문제는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것은 종교적인 시스템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그 서신의 내용이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은 천주교회의 영적인 가치의 원칙을 가지고 이 어떤 권위를 만들어야 한다. 유엔도 안 되기 때문에 이 권위를 새롭게 만들어야 할 텐데 이 권위는 모든 나라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법을 만들어서 enforce, 강력하게 강권할 수 있는 체제를 우리가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 체제는 어떤 체제냐? 영적인 원칙을 가진 종교적인 체제여야 된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다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종교에 구원이 있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아주 올바른 원칙을 가질 수 있는 교회는 로만 카톨릭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 편지예요. 사람들이 이걸 읽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왜?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세뇌 교육을 받아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redefine, 다시 재정의해야 된다. 자유는 무엇이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종교적인 영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한도 안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뭐야? 하는데 제가 어제 읽어드렸지만 말이죠. 타임즈와 뉴스 리포트 같은 뭐 이런 잡지에서 다 추앙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런 새로운 이제 해결책의 그런 계획표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아주 유수한 신문들과 방송들 그 뒤에 누구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앞으로요 우리가요 방송이나 신문이나 라디오를 도무지 뭐가 뭔지 믿지 못할 시대가 곧 와요. 지금 그게 벌써 시작됐죠. 12월 1일에 독일에 일어난 일요 휴업령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독일은 이 일요일 법령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 렛징어 추기경의 작품인데 이런 것은 오랫동안 로만 카톨릭교회 그런 준비해오던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사회가 종교적인 법령을 강요해서 그 법령을 순수하지 않을 때 벌금을 가거나 감옥에 가두게 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핍박하는 법이 돼버려요.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종교법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배하는 날을 인간의 힘으로 전통적으로 바꾸어 놓고 사람들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알면서 옳습니다. 나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큰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로마 교회의 그 권위는 성경의 권위보다 기독교의 권위보다 더 높습니다. 나 인정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임하여 받습니다. 짐승의 표니까 짐승의 표보다 짐승이 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성경의 짐승은 분명히 교황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가 100%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종교개혁하고 외치고 두고 갔는데 이 후예들은 그거 다 잊어버렸죠?
다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저한테 무슨 비난을 해도 저는 자청합니다. 저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여기 서 있는 강병구라는 사람은 종교개혁자입니다. 저는 어딜 가든지 저는 종교개혁을 주장합니다. 종교개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돼야 되고 종교개혁은 완성돼야 합니다. 맨 마지막 시대 주님의 계명을 전부 다 안식일 계명까지 다 회복되는 종교개혁이 맨 마지막에 가서 다 완결되어야 합니다. 그때 가서 짐승의 표 환난과 이제 큰 핍박이 올 때 그때 누가 정말 주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한 자가 누구인지가 마지막 시대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 아닌데, 저 잘못되고 성경적으로 안 맞는데 라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핍박 안 당하기 위해서, 벌금 내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다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예들과 옛날에 군인들은 다 오른손에 문신을 해서 표를 받았어요.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오른손에 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정말 종교 개혁할 사람들의 믿음이 준비되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저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갈바리에 가실 때 혼자 서셨어요. 어머니가 오셨고 저쪽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그 옆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혼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팔을 벌리셨어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말씀과 주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 왜 믿음을 그저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시다 감사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나 구원받았다 왜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느냐고요. 믿음은 아버지께서 내게 행하시는 모든 말씀과 뜻대로 내 생을 전부 굴복해 바치고 따라 사는 내 생애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내 아들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 가서 죽여서 번제 태워서 내게 바치라 할 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눈물을 머금고 올라갔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을 오해하세요? 왜? 믿음은 하나님이 내 생의 전부고 주님이 내 생애에 가득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내 생의 목적이 주님이고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회가 영원한 시간이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큰 기업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 수 있느냐고.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꼭 제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다닐 때 부엌에 다닐 때 여러분 너무 쉬운 복음만 너무 많이 들어서 세례 교육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집회 오신 분들한테 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다 씻어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 다 씻어내버리고 똑바른 사고방식을 넣어드리려고 제가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독일에서 생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독일은 경제적인 현재 여건이나 그 원래 헌법 컨스티튜션에 일요일에 휴업법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과 이런 모든 상황들이 미국의 상황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곧 벌어집니다. 여러분 잘 지켜서 이제 깨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세상이 합쳐져서 옛날 바로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주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러니까 이제 지파력이 안 주겠다. 더 어렵게 고역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기에 더 힘들어지도록 제도를 만들 때 지금 이 세상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계명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더 힘들어지도록 이 세상의 제도가 점점 더 어려워지갈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앙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있던 사건들이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뭐가 많이 와요? 온역이 많이 올 것이요. 온역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온역은 고칠 수 없는 병을 말해요. 그렇죠? 고칠 수 없는 병이 온역입니다. 여러분 병의 증세와 그의 원인을 잠깐 살펴보십시다. 골치가 아파요. 그러면 타일레놀 먹고서 끝내요. 그렇죠? 우린 이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엄마 배 아파 소화제 먹어 그러고 끝나요. 그렇죠? 이렇게 교육받아 왔어요. 우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두냐면 병의 증세에 중점을 두지 병의 원인에 중점을 두지 않아요. 아프다 하는 것은 통증은 축복이에요. 다리를 삐었는데 통증이 없으면 우린 다리를 잃어버려요. 통증이 있으니까 아파 조심하고 묻고 말이죠. 다 크게 치료를 해가지고 쩔뚝거리면서 이러면서 낫지. 통증이 없는데 그냥 다니면요. 이 발이 망가져버려요. 통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굉장히 좋은 축복이에요. 배가 아프면 배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굶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왜 그런지 그 원인을 알고 치료해야 할 텐데 소화제 먹고 나서 조금 괜찮은 증상만 싹 치료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병이 더 심해지고 도져요. 그리고 통증은 좋은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증세만 고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인을 고쳐야 돼요. 그렇죠? 자, 동시에 동일한 장소의 사람들이 같이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증세를 나타나지 않고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진짜 감기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다 모여서 콜록콜록 난리하고 재채고 난리하는데도 혼자 뻔하고 아주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있죠 가끔? 그거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이러한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 다시 말해서 저항력입니다. 저항력. 예? 이 면역 시스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주님께서 전부 다 마련해 주셨어요. 예?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병과 악한 것들에 많이 노출될 것을 아시고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자체 내 면역력과 저항력을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우리 몸속에 많이 기를 수 있는지의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불순종해서 그렇지. 현대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각종 질병과 난치병의 숫자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CDC 아시죠? 제가 살고 있는 제가 애틀란타 가까이 살고 있는데 애틀란타에 CDC가 있습니다.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병을 컨트롤하는 그 센터가 애틀란타에 있는데 거기서 보고하기를 매년마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치료할 그런 이 백신이 전혀 없는 그런 병이 매년마다 약 한 240개 정도씩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이게 왜 갑자기 창궐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붙드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방 바람을 붙잡는 얘기가 나오죠. 천사들에게 붙잡으라. 왜? 마지막 시대 이 붙잡아라 나무와 땅과 바다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릴 거예요. 이 바다와 나무와 그다음에 그 땅들에게 불지 못하게 붙잡으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다와 땅과 나무에서는 뭐가 납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락,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가서 폭탄을 깔아버렸어요. 지금 거기 이락과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 가면 그 어린 아이들이 죽어가는 숫자, 이 신문에 잘 안 나죠? 이 숫자가 엄청나요. 그리고 젊은 사람, 어린 아이들이 뭐가 없냐? 면역력이 없어. 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다 그냥 막 오염이 생겨버려가지고 자체 사실은 저 나라 국민들의 지금 이 인구 숫자가 확 줄고 있어요.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음식도 별로 없고 이 보통 문제 땅이 다 그냥 폭탄을 맞아버렸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랬어요. 어린애들이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몸이 연약해져서 우리 몸에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게 돼버린 병들이 난치병이에요. 우리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공예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인간이 이 땅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이죠. 이제 질병의 증세를 끝없이 쫓아다니는지 아니면 저항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질병을 극복할 것인지를 선택할 때가 되었어. 여러분들이요.
병이 났다. 항생제 먹어라. 병 났어. 소화제 먹어. 골치 아프다. 타이레놀 먹어. 이렇게 하시든지, 예? 아니면 내 속에 있는 병을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저항력을 키우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가 되셨어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오는 이제 연병들, 온역들은 우리가 무슨 약을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두 가지만 이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는 평안,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라는 데서 오는 확신. 그건요, 우리가 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소리 지르고 찬송 부르고 방언을 아무리 해보세요. 그건요, 인간적으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만들려면요, 또 집에 와서 또 소리 지르면 찬송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감정을 막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용히 가만히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눈을 뜨고서 주 앞에 가만히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얘야, 너 부족한 건 내가 안다. 그러나 I know you. I love you. I recognize you. 나 너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조용한 성령의 음성. 그게 큰 약이요. 두 번째, 여러분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생애를 바꿔야 돼요. 주님과 협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서 각 깨워가지고 일어나 기도해 성경 읽어 그렇게 강요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가 해야 돼. 유혹이 와. 유혹이 오면 말이죠. 내가 돌아서 도망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요 자꾸 바세바를 쳐다보면서 기도하니까 망했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유혹을 당하면 딱 돌아서 도망가면서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아요. 의지, 그래서 우리가 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 의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내가 선택하여 굴복하고 협력하지 아니할 때 주님이 강요해서 나를 구원해 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하늘에 데려가신 분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협력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분부하신 대로 협력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날 인정하시는 영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저항력을 우리를 세워줘요. 자,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들으면은 꼭 무슨 강 목사가 무슨 의사야 뭐 의학 강의라나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 강의예요. 성경 강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지막에 이제 곧 짐승의 표가 오고 큰 환란이 오는데 이건 갑자기 와요. 노홍수 갑자기 왔어요. 전쟁 갑자기 6.25 사변 갑자기 하루쯤에 터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저 서서히 다 이제 온다 봐라 1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한 달 남았다 그럴 줄 아세요? 아니야. 하루아침에 와버려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자고 말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정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전도서 12장 보세요. 제가 잠깐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12장. 자, 어떤 때 이 전도서 12장 읽으면 여러분 제가 오늘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린 것들은 이 책에 내일 저녁에 다 드릴 거예요. 이게 대유행병에 살아남는 길에 자세한 것들을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안 적으셔도 되고 여러분 이게 전도서 12장을 보시면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말씀을 잘 해두셨는가 좀 모르겠어요. 전도서 12장 1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이요. 예?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헌신하고 있으니 건강이 조금 있을 때 그때 주님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청년 때 아이고 난 벌써 70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예? 여러분 아직도 기력 있을 때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들이시요. 젊을 때 창조를 기억하라. 왜? 그래야 유용성이 있으니까. 유용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주여 전부여 의지여서 이렇게 오지 말고 젊을 때 여러분 건강해서 주님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주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주님 위해서 일해야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릴 것이며 우리의 척추가 굽죠. 허리가 아프죠. 그렇지? 이게 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허리가 아파요. 그렇죠? 걸을 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가 구부러지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 한다는 게 뭐예요?
이빨. 오늘 제가 가서요, 치과 의사한테 가서 제가 이 이빨 치료 좀 하고 왔어요. 이빨 아프면요, 먹지 맷돌지를 못해요. 괴로워요, 그거. 밥 먹을 때, 그렇죠? 한 밥 먹는 시간이 즐겁잖아요. 보세요. 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어두워지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져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아침에 바삭하면 일어나죠. 나이가 들면. 이럴 때 주님을 기억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전부터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죠. 내가 주님을 순종하고 남한테 감화를 끼치는 일이 있어야지.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유용성이. 예?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라.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모르느냐?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내가 그 뜻대로 행하고 남을 도와줄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남한테 전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할 수 있은 그런 생활을 살아야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은 풍성해야 돼. 나만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생애가 풍성해져야 돼요. 남에게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내 유용성이 없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손해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을 가지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 공부지 어떻게 건강법 공부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공부지. 예,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와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저처의 큰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광우병, 조리독감, 신종플루, 이볼라 병들 말이죠. 슈퍼박테리아. 요즘에 이 신종플루가 변종이 돼서 그것을 부르기를 F5N1이라고 불러요. 세컨드 설지가 두 번째 설지가 다시 이제 오고 있죠.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 갔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패스텔런스,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많이 퍼질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항력과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처음부터 좀 이해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 말이죠. 저항력을 키워야 돼요. 제가 작년입니까? 한번 강의할 때 이런 강의했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들, 주님께서 인정하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는 자들에게 다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이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천사의 날개에 덮어줌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협력해 온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어요. 옛날 고센 땅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굽 전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속에 저항력과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다.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면역 시스템은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해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에 제가 우리 집에 손자가 있잖아요. 제 손자를 가만히 보면서 어떤 때 제가 손자를 안아주고 이렇게 재우고 보면서 가만히 보면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진 게 신묘막측한지 모르겠어요. 참 그 어린 아기도요. 어떤 때를 가만히 보면 아주 그냥 이 생각이 멀쩡해. 예? 근데 이 아이가요. 처음에 제가 몰랐는데 말이죠. 이 아이가, 이 사람들은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 아이들은 전부 다 이기적이래. 아기는 다 이기적이래.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전부 다 이기적이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기적이 아니에요. 이 아기는 그렇게 해야 서바이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이가 자면서 말이죠. 그냥 오줌똥 큰 싸고 있으면서 엄마 아빠 나 안 울게요. 그냥 계속 주무세요. 피곤하시죠. 그런 애기는 없어요. 울어야 자기가 살잖아요. 배고플 때 하고 울어야 살잖아요. 그걸 가지고 왜 우리가 이기적이냐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손자를 보면서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옛날 우리가 제 자식을 키울 때 몰랐는데 우리 자식을 키울 땐 이민 처음 와가지고 바쁘게 막 돌아다니니까 잘 몰랐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말이죠. 어떤 때 어느 미국 할머니 집에 갔다 맡겨놓고 또 바쁘니까 가고 얼마나 요새 상하니까 가슴이 아픈지 말해. 내가 이런 실수를 다 했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좀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우는 게요 달라요. 슬플 때 우는 울음과 이 아기가 배고플 때 우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저귀를 갈아나갈 때 우는 거하고 외로울 때 우는 거하고 다 울음소리가 달라. 기가 막혀요. 그거 어떻게 말 못하는 애가 다 뻔해야죠. 여러분이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고. 이게 신묘막측하다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 몸에 세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세포 속에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그 속에 DNA를 발견했어요. DNA 안에 또 어마어마한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연적인 법칙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신 매뉴얼 따라 협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해. 그리고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때 거기에서 시름시름해서, 여러분 전쟁을 나갔는데 싸움을 못하고서 다른 병사가 이렇게 뭐예요? 단가에 지고서 맨날 대로 다녀. 부상당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이러고 다녀. 그러면 얼마나 남자한테 부담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지막 복음성을 끝내는 용병으로 마지막 시대라고 일하고 있는데 맨날 들어오서 이러고 다니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마지막 증인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 몸도 저항력을 가진 주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저녁에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 정도 아멘 가지고 되겠어요? 네? 우리는요 이 땅에 태어나서 그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설거지하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애기 보는 것도 직장에서 돈을 벌어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이나, 못을 하나 박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직접 나가서 선교사 일을 못해도 내가 헌금을 보냄으로 주님의 사업을 도울 수도 있고, 우리는 사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사업을 조금 돕는 그런 방향에서 내가 모든 일을 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에서, 있는 직장에서 다 뽑아내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순절이 다시 와. 성령이 늦은 비가 떨어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나가서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어부 같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세상 복음성이 끝내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사는 생활, 여러분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여러분 사업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돈 버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그 종류 자체가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면 그건 버려야 돼요. 지금부터 버리고 고쳐야 돼요. 그것을 바꿔야 돼요. 이런 믿음을 지금부터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생활 하나하나가, 내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생애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증인과 마지막 주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준비할 때 우리 몸도 어떤 병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을 키우는 것은 주의 백성 되고 주님의 증인 되기 위한 우리 준비 가운데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요. 기능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근본이 이래요. 면역 시스템, 저항력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으며, 둘째는 몸 안에 이미 존재하거나 자라나고 있는 불순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유지시켜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저항력, 면역력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과 싸우고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런 병균과 싸우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는 이 더럽고 오염된 환경에서 몸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게 우리 몸의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가벼운 감기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에 대항해서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게 우리의 면역력이에요. 그게 면역력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면역력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을 쓰고 돈을 줘도 면역력 단 한 톨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단 한 톨의 백혈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대로 더 형성되도록 주님의 길대로 따라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는 의학계에서도 질병을 고치는 면에서 있어도 여러분 반대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항체와 면역체를 자꾸 망가뜨리는 일로 그런 방법으로 사람 병자를 치료하도록 이 세상의 의학들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안 하고 애를 쓰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죠. 너 요새 말이죠. 뭐 누구 강의다, 어떤 박사 강의다, 뭐 이상구 박사 강의다, 또 무슨 의사 강의다. 요즘엔 또 불교에서도 건강 강의예요. 불교에서도. 요새는 건강 강의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고 귀는 또 커져가지고 또 물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기적으로 적용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적용시켜야 그게 되지. 내가 건강하고 말이지, 내가 병 낫기 위해서 해보세요. 소용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건강 법칙 따르고 건강 강의 잘 따라가지고 다 병이 낫다, 건강해졌다. 전 그래요. 영어로 그런 얘기를 하죠. Big deal. big deal. 그래서 전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건강 찾은 사람들은요, 그 찾은 건강 가지고요, 죄를 더 져. 나가서 주님을 더 반역하고 더 향락을 누리고 죄를 더 져. 야, 살았다. 더 먹자. 마셔라. 부어라. 누구 또 만나러 가자. 그렇게 해요. 소용이 없어요. 우리의 건강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건강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 자, 한 국가를 방어하는 국방부 안에 육군과 해군과 공군이 있듯이 우리의 몸속의 방어 시스템도 5가지의 중요한 군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B 임파구, T 임파구, 식세포, 살해세포, 킬러셀이라죠. 살해세포, 또 자연 살해세포. 그러니까 내추럴 킬러가 되겠죠. 그런 자연 살해세포들 같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너무 깊이 알면 복잡해요. 머리가 아파요. 성경에도 전도서에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자, 여기 B임파구는 일반적인 감염과 싸우는 여러 가지 항체를 생성해내는, 항체를 우리 몸속에서 생성해내는 역할을 해요. 예? B임파구는. 나머지 4가지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나 에이즈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요. 들어온 그런 이런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싸워요. 몸 안에 병균이 침입하였거나 암세포가 증식할 때 이러한 원수들과 강력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약 300개 조개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백혈구의 방위군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적으로. 300조? 이건 상상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런 많은 항체와 면체가 이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잘못 생활하는 습관과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느끼는 감정들 때문에 우리 속의 면역체를 자꾸 죽여버리는 것이 문제예요. 왜 죽여? 가만히 놔두기나 하지. 이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에 쉽게 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낙망하고 실망하면 금방 감기 걸려요. 여러분, 또 자기 남편을 잃거나 자식을 잃거나 아내를 잃어보세요. 병이 쉽게 걸려요. 왜? 우리의 이 정서와 감정과 우리의 면역 시스템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들은 세균의 위급한 침입을 대비하여서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항상 60조 개의 백혈구들이 혈관성을 순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면 5분 대기조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5분 대기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5분 대기조가 뭡니까? 군화 신고 철모는 벗어지만 옷 다 완전 군장하고 다 끌어놓고서 그대로 자요. 자고 있다가 비상 그러면 그냥 해서 철만 쓰고서 나가서 뛰어 올라가면 되듯이 5분 대기조라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 5분 대기조가 있어요. 항상 우리 피 속에 돌고 있는 그런 백혈구들이 있어요. 60개 조가. 그런데도 우리가 병이 걸려. 왜? 하나님과 협력하지 않고 우리 몸의 순환과 자연적인 법칙과 협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약을 안 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백혈구들의 숫자와 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잘 들으세요, 물의 사용, 운동, 신선한 공기, 태양, 평화스러운 마음, 그리고 올바른 식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시게 아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다 알아요. 바쁘니까 못하지. 그게 문제예요. 알면서 안 하는 게 문제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못하는 거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딱 각오를 하셔야 돼. 보세요.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느냐. 내가 내 몸의 순환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머리가 띵 하느냐 깨끗하느냐 이게 결정이 돼요.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서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정말 주의 말씀을 연구하려고 딱 하는데 골치가 딱 아프세요? 머리가 맑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몸이 나른해서 못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그것이 전부 다 여러분 몸의 리듬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몸의 순환의 문제거든요.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깊어지질 않아요.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다 천장에서 똑 떨어져요. 여러분 느끼시죠?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내 믿음의 파워가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하려는 스태미나가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스태미나가 없어요. 뛸 때 할지 말아서 뛸 텐데 조금 뛰다가 다 넘어져. 끝까지 경주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다니엘 1장에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음식을 먹기로 그런 작정을 따랐어요. 열흘 동안 날 시험해 보십시오. 작정했어요. 나중에 그렇게 시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 안 마시고 고기 먹지 살찐 그런 고기 먹지 아니하고 예? 그때는 전부 다 저 바알 말뚝신한테 가서 전부 다 제사 드리고 온 소머리 돼지머리 다 줘서 이거 좋은 거라 먹이잖아요. 예? 예? 그 왕이 먹는 진미를 거절하고 나한테 채소만 주십시오. 열흘 동안 한 다음에 보니까 그들 얼굴에 더 아름다운 건강미가 있고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와 몽주를 깨닫는 지혜가 있었어요. 보통 그 학생 다른 바벨론 대학 학생들보다 10배나 저 지혜가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분별력이 없느냐고 오류를 듣고도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고 왜 깨닫지 못해요. 그렇게 소리를 질러도 깨닫지 못하냐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요. 면역력을 키우고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 전부 다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서 거기는 특별한 백년 묻은 산삼 캐먹어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우리 다 죽게요. 예?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저기 가서 로얄젤 만드는데 네덜란드에 가서 그 좋은 거 아카시아 나무 위에서 꿀로 만든 로얄젤이 그거 사 먹어라. 그러면 아무도 저항력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에 주신 거 누구나 가지고 누구나 손을 뻗칠 수 있는 거 그런 간단한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저항력을 키우도록 하셨어요. 왜? 무엇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순종, 주님의 뜻대로 하는 거. 이거를 교육시켜 오신 거예요. 왜 그걸 이해를 못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어디 가가지고요 무슨 뭐 굉장한 의학 박사한테서 특별히 수술 받아야 산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섭섭하지. 자 이런 얘기하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과 환자들은 섭섭하대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좀 섭섭한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섭섭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린 건 아닌데 죽을 병에 걸리면 죽으면 돼요. 그래요? 아주 간단해. 뭐가 어렵냐고. 예? 아니 왜 그렇게 난리예요? 예수님이 확실하고 성경이 진리가 확실하고 주님 오시고 십자가로 구원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뭐가. 예? 자식들이 엄마 없으면 다 죽을 거겠죠. 엄마 없으면 더 강해져요. 뭐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주님이시여 내 때가 되었습니까? 감사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시여 내가 보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조금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살게 해주시고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 딱 하세요. 그러면 나아요. 주님의 뜻이면 나아요.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평안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무슨 여러분 하나문이야? 여러분 뭐 예수 나서 예수 이름을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명령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뜻이니까 무릎 딱 꿇고 주님이시여 난 주님께 다 바쳤습니다. 난 이제 한이 없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낫게 하시면 감사하고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죽으면 나 죽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위해 죽겠습니다 하고 무릎 딱 꿇으세요. 그럼 주님의 뜻이면 살게 하세요.
주님의 뜻이 너 죽는 게 좋겠다. 죽으면 오히려 남편이 슬퍼해서 회개할 줄 모르고 죽으면 오히려 자식들이 회개할 줄 모르고 여러분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될 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조금 더 살면 여러분이 타협해서 오히려 멸망할 줄 모르니까 주님께서 지금 죽는 게 너 구원을 위해서 낫겠다. 그렇게 했으면 죽는 게 더 좋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에요? 아멘. 진짜예요 진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병 났다 아프다 왜 걱정하느냐고. 이걸 얘기하니까 병자리 섭섭하대. 왜 섭섭해요? 애착을 가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 되느냐고. 예? 그런데 여러분이시요. 왜 우리가 병 걸린 줄 아세요? 왜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슬픔과 외로움과 전쟁과 이런 게 많은 줄 아세요? 죄의 결과를 보고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지긋지긋해서 하늘을 그리워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옆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사용하고 순종하면 내가 주님께서 이런 거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어떤 때요 담배 끊는 거 지겹게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끊으라 그러면 끊으세요. 그건 뭘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아, 포도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 거는 그 반주는 우리 건강에 좋다. 성경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붉은 것이 쓱 넘어갈 때 그거 뭐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딱 끊으세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먹고 마시는 것도 순종을 가르치는 주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하면 이 백혈구들을 정의 부대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관건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저항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크게 하고 정의 부대로 만드느냐 이게 관건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약을 좋은 약 찾을까 이게 관건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한번 전화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집사님. 어떻게 전화 하셨습니까? 오래간만에 전화했는데 목사님은 자주 저기 외국에 여행하시죠? 여행하죠. 근데 어느 나라 가면은 특별한 꿀이 있답니다. 그것만 좀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꿀이 왜 필요한데? 그랬더니 그 꿀은 특별한 꿀에 그 약효가 있다고 그냥 들었는데 그것만 바르면 제가 한 몇 년 동안 해서 안 낫는 그 하나 이 종초가 있는데 그거 낫겠는데 그거 바르면 낫는답니다. 목사님 그거만 갖다 주세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물었어요. 집사님 식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물어보니까 문제가 딱 나와요. 집사님이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거 좋아하시는 거 그거 딱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그거 절대 안 낫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꿀이 아니라 집사님의 그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 꿀 좀 갖다 주세요. 그래. 사람들이 다 그래요. 급하면. 자, 콜로라도 대학의 스타웃 박사와 브룸 박사는 말이죠.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긴장하는 사람들이 감기에 더 잘 걸린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잘 알려진 것은 말이죠.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의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또한 배우자를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백혈구의 숫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발견했어요. 슬프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백혈구가 내려가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보세요. 우리의 환경 때문에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 아닙니다. 그건 X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팔자야?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래? 저 부모들은 그렇게 부자인데 나는 내 부모들 찌질이 가난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불행한 사람도 죽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주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사지가 완전히 마비돼서 들어 있을지라도 행복과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린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과 화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목사 아닙니까? 전도 목사 아니에요. 저는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다녀요. 별 종류의 사람들. 여러분 저는 부자들 많이 만났어요. 어떤 데는 저희 사업을 위해서 좀 헌신하려고 호소도 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많이 만나고 저는 백만장자 밀리어네어 전 빌리어네어도 만나봤어요. 빌리어네어 부자를 많이 만나봤어요.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 앞에서 만문 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 야, 이 사람들은 나보다 가난하다. 제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제가 한 3,000불밖에 못 드리겠네. 백만장자가. 3,000불밖에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 돈이 다 광산에 묶여있고 묻은 부동산에 묶여있고 요새 페이머니 요새 우리 그 직공들 우리 회사원들 봉급 주는데 지금 나한테 오히려 더 호소해. 내가 돈을 오히려 더 줘야 되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예? 한 분은 말이죠.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는데 어떤 한 의사분이 말이죠. 좋은 집을 멋있게 보면 거의 샌프란시스코 많이 다 보이는 멋있는데 집을 딱 그 언덕에 세워놓고 말이죠. 기가 막혀 집이 앞에도 수영장 있고 뒤에도 조그만 수영장 있고 저쿠지가 밖에 다 있고 말이죠. 멋있게 만들어 놓고 말이죠. 목사님 여기서 한 2, 3년 푹 쉬다 가십시오. 집회하는 중간이니까. 제가 좀 잘 쉬었어요. 잘 쉬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 부부가 다 둘 다 의사라 또. 새벽금 나가. 밤늦게 들어와. 그리고 어떻게 식사 좀 했습니다. 밤에 늦게 와서 커피만 먹어. 왜?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예? 아니 집 줘놓고 문서에 자기 이름 있으면 뭐해? 그 집은 내 건데. 아니 그 3일 동안 그 집 내 집 아니요? 아니 내가 그 즐길 시간이 내가 있으니까 그건 내 집이지. 그 사람은 자기 집이 아니요. 돈만 바쳤지.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나중에 내가 뭐 아이고 참 이게요 생각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요 절대로 환경이 여러분을 주관케 하지 마세요. 내가 환경을 주관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없어도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어떤 관계도 처할 줄 알고 말이죠. 이 바울과 실라가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꿈을 꾸고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도와주십시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전도를 갔어요. 그리스 위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소송에 가니까 거기 어디요? 빌립보 성에 갔어요. 가니까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붙들어다가 채찍도 시커하게 두드려 맞고 말이죠. 저기 간방에 저 깊은 말이죠. 간방에 집어쳐넣었어. 등어리 쑤셔 죽고 그 옛날에 로마 시대 채찍은 말이죠. 이런 그 말 가죽 밑에 이런 그 돌이나 이런 유리조각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그걸 치니까 다 찢어졌어요. 그렇게 무지막지해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매, 그러니까 39대,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39대씩 때렸어요. 바울은 그걸 몇 번 맞았어요. 타장 맞는 거죠. 그래, 그가 둘 아파서 막 피가 절절 흐르고 아파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내려가서 말이죠. 그 깊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꾸 채워서 발을 꽁꽁 묶고 났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 거기 이러고 앉아서 아마 소변은 바지에 다 쌌겠지 또. 그렇게 불편한데 아파서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밤 12시 되니까 갑자기 그들이 찬송을 불렀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들이 이렇게 했어요. 나의 아이고 하나님 다가도록. 이렇게 했겠어요? 그럼 찬송을 하지 말지. 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자. 어디까지 인도해서 이 감옥까지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찬송을 불렀어요. 죄수들이 다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들어와서 오늘도 욕지거리 하고 밤새도록 소리 지르면서 잠 못 자겠구나. 천만에 그 찬송을 부르니까 저 사람들이 사람이야 천사야 뭐야 다 귀를 기울였어요. 거기에서 전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외로울 때, 힘들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쫄딱 망했을 때, 병이 들어서 죽을 때, 암이 걸려서 다 죽어갈 때, 그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사람이야 천사야. 똑같이 시련들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해. 그게 전도지. 하나님, 난 예수 믿는데 왜 나도 암 걸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게 그러면 저기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 왜 생각을 잘못하냐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 걸리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참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많은 세상에 살고 병 많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병과 여러분 공연 다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LA에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회 다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공회가 다 도망가나요? 똑같이 다 먹고 살지.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장소와 환경에서 주님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참된 전도입니다. 자 보세요.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슬픔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죄책감이 왜 중요하냐? 죄책감을 가지면 면역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요. 죄를 보면 금방 고백하고 주 앞에 드리고 깨끗함을 받으세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죄의 용서와 구원의 확신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저항력을 확확 살려주는 것이에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얼굴이 노래져요.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각 그 장기들이 활동을 잘 안 해요. 저항력과 면역력이 막 떨어지게 됐어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암에 걸려요. 죄책감이야말로 암에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게 됨으로써 우리의 면역 시스템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시편 32장 3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죄책감은 무서운 것이에요. 시편 38장 3절부터 6절까지 10절에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니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였으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게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은 우리에게 비용을 주고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용서의 경험을 하세요. 얼마나 자주? 매일매일 용서의 경험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가서 침대 옆에서 무릎 꿇고 잘 때 주님이시여 내 죄를 사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 속에 주님의 평안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세요. 매일매일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평안을 경험하세요. 예? 과거에 잘못했어요? 그래서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은 항상 우리한테 와 있어요. 용서를 받으세요. 평안을 가지세요. 그렇죠? 자, 시편 51장 8절과 12절 보세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렇죠? 여러분 이 찬송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이 안 되면 뼈가 녹아요. 뼈가. 예? 우리의 뼈 속에서 피가 생성돼요. 그렇죠? 예? 뼈가 마르면 피가 생성이 안 돼요. 새로운 좋은 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병이 생기지. 나쁜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신앙 얘기요. 신앙 얘기. 이것은 시편 51장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간증하고 쓴 시간이겠어요. 그의 기도예요. 네? 자, 이제부터 좀 얘기하겠습니다.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 주님의 뜻, 성경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말씀하신 분부들 좀 요약해 봅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찬물 마시는 것보다 약간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2잔 정도 마셔주는 것은 좋은 유익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꽤 큰 이런 물 한 병 있죠? 파는 거 그런 한 병으로 쭉 들이키세요. 그러면 밤새도록 쌓였던 내 위장이나 내장에는 쓰레기를 전부 씻어내리면서 아주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주죠. 물을 많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물을 많이 마십시오. 또한 이것은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좋은 습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화장실에 못 가서 무거워서 애쓰는 분들이시요. 이거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화장실에 잘 못 가서 애쓰는 분들 가운데 또 하나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하루에 호도. 참 이것도 돈 안 받고 가르쳐 드린다. 이 돈 받고 가르쳐 드려야 할 텐데. 호도 한 알 내지 2알을 잡수세요. 호도 매일 아침에 2알씩 잡수실 때에 설사한다 하는 분들은 하나로 줄이세요. 그래서 매일 호도 하나씩 잡수세요. 그러면 여러분 변비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꼭 물을 큰 컵으로 2잔씩 드세요. 쭉 들이키세요. 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무엇인가?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일어나자마자 물 쫙 드리는 거세요. 전 그게 제가 오래 한 몇십 년 동안 현재 습관이에요. 여러분 제가 건강한 거 같아요? 건강한 거 같죠? 제 말에 생기가 있습니까? 생겨서 물 많이 마셔서 그래요. 제가 무슨 인삼 녹용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물 많이 마셔서 그래. 하나님께 주신 간단한 물. 예? 뭐가 어려워요, 뭐가. 자, 보세요.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위장이 비어있을 때 하루에 6잔 내지 10잔의 무슨 물을 공복에 마시는 것은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우리 노폐물이 자꾸 우리 몸에 쌓이는데 물 많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요. 물.
항상 우리가 하늘에 비 주시는데 안 마셔. 안 마시고 병 났어. 낫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병을 만드니까.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찬물과 뜨거운 물로 번갈아 가면서 샤워를 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활력을 가져줍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 찬물. 그렇죠? 뜨거운 물로 한 3분 동안 샤워를 쫙 했다가 한 30초 동안 차가운 물로 쫙 했다가 또 뜨거운 물로 했다가 그 몇 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좀 몸이 안 좋다 할 때는. 그거는 우리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피 속에 뭐가 있어요? 면역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흰피들이 피 속에 있거든. 그래서 빨리 돌게 모세 혈관까지 다 갈 수 있게 해가지고 스스로 우리 몸이 스스로 병과 싸우게 만들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밖에 있는 약을 처먹어가지고 그게 처먹는 거예요. 그게. 쳐서 먹어가지고 병을 고치려고 싸우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면역력 가지고 스스로 싸워서 이기게 만들라고 말이에요. 그게 병을 이기는 거, 그게 그 면역력을 키우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 제 말이 좀 심하지만 여러분 이해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니까. 예? 자, 세 번째. 하루에 2번씩 식사와 함께 신선한 마늘 2쪽을 먹는 것은 유익을 줍니다. 마늘 2쪽을 잡수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김치 먹을 때 마늘이 있으니까 유익되다는 거 사실이에요. 진짜입니다. 마늘을 여러분 그냥 생거로 먹을 때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약간 살짝 구우세요. 살짝 구워서 아니면 살짝 익혀가지고 잡수세요. 그래서 하루에 한 2쪽씩 마늘을 먹는 것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온역이 창궐할 때 우리 면역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죠? 전 여러분 무슨 돈 1000불 2만 불씩 들여서 하는 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 가볍게 땀을 흘릴 정도로 산보하거나 유익한 노동, 정원 가꾸기, 채소밭 가꾸기, 장작 패기 등등 이런 유익한 노동을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좋은 유익을 줍니다. 일을 하세요. 몸을 움직이세요. 예? 이런 것들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많이 쓰고 몸을 안 움직이니까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은 특별히 몸을 많이 잘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5번째, 올바른 수면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이것은 저항력을 키우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특별히 밤 12시 이전에 자는 잠이 크게 단잠입니다. 밤 12시 이후에 자는 잠은 실제 잠의 효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때 밤 12시 이전에 자는 2시간, 3시간, 1시간 잠이 진짜 좋은 우리 몸에 좋은 잠입니다.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 가운데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수면 습관을 고치십시오.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의 일광욕은 건강에 유익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가서 저기요, 비치랑 가서 일광욕해. 그건 큰 위험하고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하루에 20분 내지 30분 이상의 일광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피부가 망가지고. 일광욕을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광욕은 필요하지만. 그리고 얼굴과 팔만 노출되는 것이 좋으며 얼굴과 팔만 노출되고 그렇게 해서 다리 부분 밑에 정개의 부분을 노출돼서 일광욕을 하는 것이지 온몸 일광욕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후 4시 사이 아침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 강렬한 햇빛은 오히려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에 받는 일광욕 또 오후 늦게 받는 일광욕 이런 일광욕이 오히려 우리에게 좋습니다. 여러분 선탠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막 엎드려서 막 앞뒤 다 새카맣게 태우고 이거 좋은 거 같죠? 그 유행으로 막 번지죠. 예? 미끼만 있고 그거 사실은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조금 더 압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 그런 사람들보다는. 자, 7번째. 절제하십시오. 과식과 간식은 절대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커피, 담배, 술, 콜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콜라 속에요. 큰 고깃덩어리 담가두면 그거 다 녹아버려요. 콜라 속에요. 이런 나사목 같은 보세요. 다 녹아버려요. 그렇게 강한 게 콜라에 그거 갖다 막 마셔. 예? 커피 막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떻게 제일 처음에 생명강에 커피 물을 내려주시지. 왜 그러면 생명강을 주셨나? 그렇게 커피가 좋으면 커피물을 꽉꽉 안 내려주시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합리적이죠. 그게 우리한테 좋다면. 왜 그걸 잔뜩 맨날 그거 안 마시면 일을 못하는데 그거 안 마시면 머리가 깨어나지 않는데 왜 그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나지.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생기고. 여러분 커피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물을 갖다가 거미한테 주면요. 거미가 거미줄을 못 쳐요. 막 이래가지고 거미줄을 못 쳐요. 똑바로 이 패턴대로 거미가 이 정신력을 잃어버려요. 그게 커피예요.
커피는 왜 만들었냐면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할 때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만들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잠을 안 자니까 24시간 동안 군수물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마셔가지고 막 교대하면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게 습관돼가지고 요즘 문화인들은 커피를 아침에 딱 마시고 나가야 된대. 예? 딱 쉴 때마다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그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건요 잠 깨고 피곤할 때 자제하고 계속 일 잘하라고 만든 노예 만드는 습관이었어요. 그게 좋다고 이제 커피 마시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 말 들으세요. 괜히 고집 부리시지 말고. 아유, 저 어떤 때면 참 우스워요. 진짜 우습다고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보면. 콜라와 카페인이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저항력을 심각할 만큼 약화시킵니다. 커피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띵 한데 커피 마시면 탁 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다. 근데 머리는 아니야, 안 피곤해, 괜찮아, 가 이래라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커피예요. 거짓말당하게 만드는 물이 커피예요. 자, 8번째, 채식으로 식사하는 것들은 이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 아이고 또 큰일 났다고 그러죠. 여러분 순종하세요. 채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저녁 식사를 매우 가볍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은 면역 세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물성 지방을 자꾸 집어넣으면 면역력이 약해집니다.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서 성경은 너희 고기 먹고 싶으냐? 먹어라. 어떻게 먹어라? 기름 다 빼고 피를 다 빼고 먹어라.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고기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그런데 기름 먹지 말고 피 먹지 마라. 여러분 고기에서 피 기름 빼보세요. 꼭 구두창 씹는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아무나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예? 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냐고.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어린 아이가 밖에서 놀아요. 그럼 아버지가 너 빨리 들어와. 왜요? 비 오잖아. 왜요? 몸이 젖잖아. 왜요? 감기 걸려. 왜요? 몸이 차지니까. 왜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 그래요? 설명하면 안 돼. 들어와. 왜요? 명령이니까.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맴매야. 이렇게. 성경에 어떤 데는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천벌을 받는다, 저주가 임한다, 죽는다, 병 걸린다, 막 이렇게 막 무섭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게 사랑인 걸 몰라, 사람들이. 그게 아니면 사랑이에요. 말해도 안 와.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니까 너 하지 마라. 왜요? 너 죽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왜 이거를 알아듣지 못하느냐고요. 그래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것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건강 강의는 제가 하는 건강 강의는요. 이거 하면 뭐 낫습니다. 이거 하면 무슨 뭐 혈압 낫습니다. 이거 하면 심장병 안 걸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강의 안 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건 의사분들이 다 하면 되고 제가 할 부분 아니에요. 저는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주님과 협력해야 마지막에 증인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자 이거예요. 잘못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면역세포들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기 때문에 각종 암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당분,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도 면역세포의 기능을 저하합니다. 설탕, 단 거 먹지 마십시오. 천연당만 잡수시고, 천연단도 요즘에 특별히 이게 주의하세요. 여러분 이런 데 어디 가다가 들어가서 여러분 소프트드링크 사 먹죠? 예? 무슨 예? 무슨 콜라 많죠? 청량 음료라 그래서 여러분 탄산소다나 이렇게 가서 이런 마시는 거 있죠? 소프트드링크들. 그거 먹는 것처럼 나쁜 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예? 우리 입맛을 맛있게 해놔가지고 우리 저항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탄산 음료다 탄산수를 마시면 써요. 그렇죠? 탄산수만 마시면 써요. 그거를 달콤하게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얼마나 집어넣었을까요? 이만큼 푹푹 떠서 집어넣어서 그렇게 달콤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런 탄산수 그런 거 소프트드링크 갖다가 조금 쏟아내서 놔둬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끈끈하게 돼버리죠. 설탕물 완전히 이런 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렇게 위험한 게 여러분 소프트드링크예요. 그걸 맨날 목마르다고 마시면서 하니 이게 되겠느냐고. 제가 어떤 데가 보니까 어린 애기한테 말이죠. 우유병에다가 콜라를 집어넣고 그거 빨고 해가 다 콜라 빨고서 참 내 가슴이 아파. 이게 뭐라고 해줄 줄 말해요.
이게 생활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마귀는요, 마지막 하나님 백성들이 저항력이 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예? 자, 들어보니까 이게 신앙 문제죠. 이게 건강 문제만이 아니죠. 그렇죠? 예. 자, 또 갑시다. 자, 9번째, 야외나 천연계 속에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효과를 가져줍니다. 특히 옥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하루에 20번 이상 심호흡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소나무나 전나무 숲속에서 오전 10시경에 들여마시는 산소는 신체에 커다란 활력을 가져줍니다. LA에서 하기 힘드시면 자주 그런데 가십시오. 주말에라도 가십시오. 한국엔 말이죠. 이러면 숲속에 가서 소나무 숲에 가서 숨 쉬는 게 돈 받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 받고 들여보내요. 산에 가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서 사는 게. 충분한 휴식, 단순한 생활, 단순한 사고방식을 소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행한 것은 잊어버리고 잠자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렇게 짐 드립니다. 하고 자고서 끙끙 잠을 못 자. 안 드린 거네. 드리세요. 그리고 쉬세요. 그러지 마시고 왜 자꾸 가지고 그러냐고.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주님께 맡기려면 아예 맡겨버리세요. 예? 그렇게 해서 평안을 가지세요. 이건 다 건강에 대한 주님의 축복이에요. 의복은 깨끗하며 면으로 된 것이 가장 좋으며 팔과 다리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할 주는 의복입니다. 딱 달라붙는 옷 입지 마세요. 여자분들이시요. 특별히 젊은 여자분들이시요. 딱 달라붙은 그런 청바지 입고 다니지 마세요. 어떤 데 보면 저 옷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건 웃음이 나요. 어떤 데 너무 붙어가지고. 여러분 저 남미에 가면 여자들이 청바지 입는데 뚱뚱한 여자들이 더 청바지 입어. 딱 붙은 거. 보기가 흉해요. 정말 제가 볼 땐. 근데 아름답다고 그러고 다니는데 저것 아침에 아마 저것 집어넣을 때 1시간씩 걸렸을 거야. 그거 인치 집어넣을까 막 이렇게. 이러니 어떻게 혈액순환이 되겠으며. 그것도 비단이나 무슨 면도 아니야. 이 공기가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아름답게 하려고 말이죠. 참 나이론 종류 폴리에스터 써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이시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우리 몸엔요. 온도계가 있거든요. 온도계 어딘 줄 아세요? 목이 있는데 겨드랑이 여기에 그 다음에 이 정갱이 뒤에 이런데 우리 몸에 온도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다녀요? 우리가 짧은 옷을 짧은 바지, 짧은 옷, 미니스커트에다 짧은 민소매, 그걸 민소매라고 그러죠. 민소매 짧게 다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내 안에 이 옷이 덮여져 있는 그 장소에서는 온도가 적당하다. 여기서 뭐라 그래요? 차다.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온도가 서로 다른 온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겨요? 병이 오는 거예요. 예? 산부인과의 병들, 옷 잘못 입어서 또 뭐예요? 하이힐. 이러고 다니니 어떻게 병이 안 나? 이러고 다니는데.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그럼 다리를 갖다 주님께서 이 뒤꿈치를 이렇게 올려놓으시지, 장조하실 때. 왜 이렇게 딱 맨 땅에 딛게 놓으셨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사람들이 왜 또 이렇게 해? 하고 다니냐고. 그래야지, 여기 또 정강이에 또 다리 근육이 잡혀가지고 예뻐진다고 다 이러고 다녀요. 아이고, 왜 그래요, 정말. 예? 이러니까 이게 사람의 유행과 이런 습관 때문에 전부 다 명령을 낮추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믿음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믿음으로 안 살아서. 옷 입는 것도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제사장들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다 몸을 다 가리는 그런 긴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사신 거예요. 우리가 고치려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 조금만 얘기하는 거지. 적어도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응?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저항력의 향상을 위하여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자, 마음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마음의 근심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어보세요. 예? 제가 한 번 어떤 한국 식당에 가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다 그러니까 얼마나 돈 잘 벌어. 이제 식당 아줌마가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막 좋은데 좋으면 기쁘고 할 거 아니야. 신경질이 그냥 얼굴에 막 근심 걱정 다 그래가지고 빨리 아줌마 빨리 묻어요. 뭐 이거
이거 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불행해. 아이고, 나 저거 돈 줘서 안 하겠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뭐가 필요한지를 몰라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뼈를 마르게 해요. 근심들은 마태복음 11장 1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앞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쉼이 있어요. 짐승의표를 받으면 죽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마귀 형상이 이 세상에서 다 갈라져요. 주의 백성과 짐승의 표 받은 자들과 적은 숫자와 큰 숫자가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능자의 날개로 덮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친 자들을 이 세상에서 올리실 것이고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성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할 것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했어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지나가고. 암은 병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암균이 좋아하는 우리 몸을 만든 것뿐이지 암은 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는 면역력을 높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온역들이 오고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오고 있습니다. 신종플루 같은 것도 앞으로 이게 다 변종돼 버리면 이거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가 저항력을 키우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마지막 환란 통과할 때 이것은 중요한 하나의 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제가 이걸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목사님 약장세세요 그래요. 저 약장사 아닙니다. 절대 우리 약 파는 거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제 얘기 들으세요.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와주는 식품들, 제가 이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좋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한 그런 생활 습관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미 몸이 약해. 그런 사람에게 이제 개혁하고 이게 회개거든.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으로 지은 죄는 몸으로 회개하고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개혁을 하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못됐으니까 도와주는 그런 식품을 먹어주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가르쳐 드립니다. 이거 돈도 안 받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이런 것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오메가3가 좋아요. 오메가3는 우리 몸에 다시 말해서 오메가2 같은 것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식품의 합성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파괴시키고 해를 줍니다. 오메가3는 우리 세포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영양분입니다. 이 오메가3가 어디 많느냐 하면 아마씨 기름이 많습니다. 플렉시드 오일이라고 불러요. 이 아마씨 기름이 많은데 이 아마씨 기름의 성분은 아마씨가 함유하고 있는 성분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다른 씨앗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항암 물질 및 관상동맥, 심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질병을 감소시켜주는 물질이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 여러분 아마씨 아시죠? 아마씨 조그만 거 이 참깨처럼 생겼는데 길쭉하죠. 플렉시드잖아요. 이렇게 빠면 좀 아주 끈적끈적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게 아마씨예요. 근데 이 아마씨 안에 단백질이 21%나 들어있어요. 근데 이 단백질은 사람 인체에 우리는 스스로 단백질을 우리 스스로 못 만들어요. 단백질은 반드시 밖에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서만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단백질 가운데 가장 우리 몸에 유익하고 좋은 유익한 단백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마씨예요. 우습게 보이죠? 그럼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아마씨의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 중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것으로서 간주되는 콩의 구조와 아주 비슷해요. 아마씨의 단백질은 피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알부민과 글로불린으로 되어 있으며 아마씨의 알부민은 용해가 잘 됩니다. 아마씨에 있는 이 단백질은 용해가 잘 돼요. 고기의 단백질은 고단백질이죠. 근데 고기는요. 콩을 먹거나 풀을 먹어가지고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잡아먹으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진짜 단백질 잡수시라고요. 간접적으로 먹지 말고. 그래서 고기, 육류 속에 있는 단백질을 먹으면 그게 잘 용해가 돼서 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필수 지방산이 많아요. 아마씨에는 사람의 세포 지질막 형성에 중요한 필수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것은 세포의 지질막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외적 병균이 침입하는데 막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요. 그러므로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어요. 아마씨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포의 피질을 잘 두껍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필수 이 지방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세포의 면역 체계가 붕괴되고 외부로부터 각종 질병에 대한 자체 면역력이 부족해서 침투를 잘해요. 그만큼 아마씨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한테 이미 이렇게 주어 놓으셨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 괜히 어디 가서 스테이크 잡수지 말고 이런 거 잡수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힘이 생기니까. 아마씨에는 말이죠. 예? 오메가3 지방산이 오메가6 지방산보다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메가6 지방산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각종 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병을 억제하는 데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작은 책자를 만들어 왔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여기 다 책자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일 나가시면서 받으시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아마씨 가운데 말이죠. 리그난이 있어요. 리그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그난은 항암 물질이에요. 리그난은 말이죠. 항암 및 항분열, 항독성이 뛰어나며 이미 형성된 종양을 강력히 억제시키는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요. 아울러 지방산인 오메가3로 얻어지는 건강 이익 때문에 오늘날 서구인들은 아마씨를 일상생활의 식이요법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마씨의 복용은 장의 이완 촉진을 도와주며 혈액 내 혈당을 조절해 줍니다. 특히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호르몬에 민감한 질병을 예방하는 것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씨에 함유되어 있는 항암 성분인 리그난은 말이죠. 다른 과일이나 채소보다 무려 75배에서 최대 800배까지 함유하고 있으며 종양이나 암을 억제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마씨. 예? 근데 아마씨를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이 아마씨를 먹는데 아마씨를 짜가지고 아마씨 기름을 갖다가 아침 저녁으로 큰 숟갈로 한 숟갈씩 팍 퍼가지고 막 먹는 거 좋아요. 그렇게 하시면 하세요. 근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식품 여행하면 진짜 좋은 아마씨 기름을 짜서 이런 젤에 이렇게 넣고서 젤을 뭐 1000mg짜리 젤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병에 넣고 친절하게 팔아요. 그러면 하루에 그걸 3개나 6개씩 막 잡수요. 괜찮아요. 그거 괜찮아요. 이 아마씨의 그런 기름들은 잘 용해돼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해요. 그런 것들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른 의사한테 가서 비싼 약 사다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저항력을 키우는데 훨씬 낫습니다. 저도 해보고 있고 저도 지금 매일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천연적인 것이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비싼 것도 아니고. 예? 제가요, 이 아마씨 기름 들어있는 젤 파는 사람들은 저한테 아마 고맙다고 전화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사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는 약효가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다고 지금 시간 왔기 때문에 끝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다 읽어보세요.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고 면역력을 증강시켜요. 에키네시아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감기 걸렸을 때 에키네시아 가루에 들은 이런 캡슐들을 그거 먹으면 감기 그만해. 저는요, 감기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에키네시아, 골든실, 페누그릭 들은 이런 가루가 들은 캡슐 갖다 한 몇 개씩 딱딱 하루에 몇 개 딱 쳐서 먹으면 쳐먹는 거죠. 딱 먹으면 딱 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갖다 후춧가리 치지 말고 그런 걸 잡수세요. 면역세포의 아주 활동을 도와주고 굉장히 아주 좋아져요. 또 피부가 좋아지고 기미, 주근깨 등의 효과가 있어요. 여자분들이시요. 에키네시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골든실 룻 같은 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미국의 인디안들은 항상 어떤 병이 걸리거나 상처했을 때 골든실 룻을 바르거나 먹었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강력한 항생제예요. 그러나 임산부나 젖먹이 엄마들은 그것을 사용은 안 됩니다. 그 강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페누그릭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있으니까 나중에 와서 보시는데 페누그릭은 뭐냐? 페누그릭은 가루인데 여러분 목이 아프실 때 페누그릭을 갖다가 뜨거운 물에 타가지고 거기에 우려낸 물을 가지고 계속 가글 하거나 마시세요. 그러면 싹 없어져요. 그만큼 천연기의 약조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두셨어요 이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맨날 병원에서 약 먹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비타민C 같은 건 많이 잡수세요. 하루에 한 3000mg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는 축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물론 우리가 이거 뭐 꼭 다 먹으라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같은 병이 많은 세상에 저항력이 떨어진 세상에 이렇게 해서라도 다른 거 나쁜 거 약 자꾸 먹지 말고 차라리 이런 걸 먹어서 보강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추천하는 것 뿐이에요.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비타민C는 하루에 1000mg짜리 3개씩 먹어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많은 의사들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3, 여러분 저기 멕시코에 가면 비타민 D3만 가지고 암을 고치는 요양사가 2군데가 있어요. 비타민 D3는 그냥 D는 우리 몸에 쌓인다 그래요. 비타민 D3는 용해 여기 강해가지고 잘 용해서 내려가는데 비타민 D3를 갖다가 1000g짜리를 하루에 한 2개나 3개씩 2000g, 3000g씩 먹으면 우리 면역력이 굉장히 좋고 튜버클로시스, 이 결핵을 고치고 암을 고치는데 이 비타민 D3만 가지고 고치는 요양소들이 있어요. 굉장히 효과가 좋대요. 저도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좀 이 폐결핵 걸려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꼭 이걸 사서 보내요. 그럼 효과가 있대요. 비타민 D3. 예. 그 다음에 마늘, 말씀드렸죠? 마늘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 두뇌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디에요? 앞니마에. 그런데 문제는 앞니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교통하시는데 몸이 약해버리고 저항력이 없으면 앞니마도 약해져 버려요. 주님과 교통이 안 되고 의지가 약해져 버려요. 몸이 약하면 의지가 약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으로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므로 앞니마에 인쳐진다 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건강과도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시요, 마지막에 환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겨우 구원받기에 빌부려며 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고 건강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주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증인되어서 통과하게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내일은 예수님의 믿음과 그 능력, 우리가 믿는 예수의 믿음이 무엇이며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연구한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증인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 우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매일 표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저희 몸도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참 귀한 종들의 생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